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이 3부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첫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좀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은 제가 약간 1타 강사처럼 준비를 봤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키포인트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말을 메인 메시지로 제가 전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했는데, 교회에서 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뭐냐? 맨날 만났다 그러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예수님을 만난 증거, 이 정도가 있으면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라고 제가 세 개로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었죠. 진정한 회개가 나의 안에 일어나고 내가 죄인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여전히 회칠한 무덤처럼 죽어있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그때 비로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네, 제가 일부러 1타 강사 흉내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JX로 줄였습니다. 실제로 신학교에서 필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 나오면 그냥 J라고 표현하고요. 그 하나님 표시 나오면 이 번데기 모양 있죠. 그거 세타라고 하는데 그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죠. 헬라어로 이제 그 하나님을 데우스라고 하는데 그 표현할 때 요거 골뱅이 모양 뭐 이런 거 씁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를 X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엑스마스라 그러죠. 크리스마스를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JX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은 팁을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하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낼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여전히 내 삶은 변하지 않아. 난 예수님을 안 만났나 봐. 1번, 2번은 된 것 같은데 3번이 잘 되지 않아. 이런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3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성화란 단어를 제가 사용했습니다. 성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나의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나는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말씀드린 이유는요.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 걸음이자 그리고 전부이기 때문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 2분 만에 지난주 설교를 요약했는데 괜히 지난주 30분을 했더라고요, 제가. 네, 이해 가시죠? 그렇다면 오늘은요, 제가 어떤 거를 우리 청년들과 산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늘 고민을 하는데 계속해서 좀 기초를 한 번씩 밟아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거를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벌써 막 몇 가지가 나오죠. 기도, 말씀, 뭐 이렇게 막 나오시는데 오늘 말하고 싶은 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셨습니까? 야, 너도 뭐죠? 성경 읽을 수 있어. 오늘 좀 성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야나도 약간 따라한 건데요. 네, 젊어 보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성경 읽기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네, 갑자기 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제 눈빛을 다 피하시고 또 조용해지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난 지금도 성경 열심히 읽고 있는데 나는 별로 해당 없는 것 같아. 그러신 분 문 열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그렇게 안 읽더라고요. 공부는 수업은 듣고 신학적인 내용으로 머리는 막 충만해지는데 막상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에도 오히려 신학적으로 막 뭐 창세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창세기에서는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창조의 기사 막 이런 것들은 공부는 하지만 신학 서적은 읽지만 정작 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의 내용은 알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그래서 저는 통계를 찾는 걸 참 좋아하는데 통계들을 열심히 뒤져봤습니다. 역대 통계까지 쫙 뒤져봤는데 사실 2020년 이전의 통계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의 통계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문제는 통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후의 통계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한.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정말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는, 혹시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 AI가 하고 있는 챗 GPT란 거를 제가 한번 이용해 봤습니다. 최초로 한번 이용해 봐서 AI한테 이제 로봇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진짜 너무 놀랍게 저렇게 쫙 하면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소름이 쫙 돋았는데 제가 읽으면서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1번부터 3번까지 띄워주시면은 얘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바쁜 일정, 업무, 가족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찾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바빠서 읽을 시간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때문이랍니다. 성경 읽기가 어떤 기독교인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 교회 활동, 신앙 실천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죠. 진짜 예배도 우리가 드리고 봉사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을 읽고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쭉 있는데 이것 중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 읽기는 조금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났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의 어려움 때문이랍니다. 저 이게 제일 많이 공감이 됐는데 성경은 종종 고전 언어와 문맥이 특이한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과 5번, 이게 7개까지 있거든요. 4번은 종교적 태도의 변화 때문이랍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태도의 변화, 신앙의 흔들림, 혹은 종교개혁에 따라 성경에 대한 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어렵게 말을 하는데요. 그냥 신앙의 문제가 내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교를 바꾸거나 타 종교로 이동할 때는 성경을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이 문화적 변화인데요. 문화적인 변화, 세속화, 현대적 가치에 대한 영향 등의 성경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요. 진짜 제가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성경적 가치관보다 세상의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 성경은 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과 7번 이게 마지막인데요. 디지털 매체의 사용 증가랍니다. 종교적 텍스트를 읽기보다는 오디오나 비디오 형태로 종교적 자료를 소비하는 추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요즘에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거나 심지어 교회를 안 나오셔도 설교를 들으실 수 있죠. 예배를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 교회 전체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공동체 성경 읽기를 같이 성경을 이렇게 펴가지고 읽는 겁니까? 그냥 듣는 겁니다. 유튜브로 링크를 누르면은 그 파트를 쭉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텍스트로 책을 넘기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을 어려워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인격적인 이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이유로는 성경의 내용에 대한 의문, 동기부여 부족, 종교적으로 떨어진 경험 등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읽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챗 GPT가 했던 말을 쭉 읽으면서 참 그렇다. 정말 그렇구나. 정말 똑똑하다. AI가 나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를요. 제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한번 챗 GPT가 얘기한 것을 7가지를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이것인데요. 내가 성경이 안 믿기는데 읽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가족이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친구가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다니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믿지도 않는데 성경 읽을 필요가 있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30분이나 1시간 앉아서 진득히 침묵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요즘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만 봐도요. 유튜브가 새롭게 좀 하고 있는 게 유튜브 쇼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분 이내의 영상들이 쭉 올라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냥 빠르게 탁탁탁 넘기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우리 SNS 하는 친구들은 청년들은 잘 알겠지만 뭐 인스타그램의 릴스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착 넘기고 착 넘기고 착 넘기고 저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다 보면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탁탁탁 넘기면서 굉장히 빠르게 넘어갑니다. 뭐 틱톡 같은 그런 어플도 있는데 아무튼 요즘 시대 사람들이 쓰는 어플들이요 굉장히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전두엽을 자극하는 영상을 보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성경 이따만한 책을요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마침 편데 호세아가 나는데 호세아 그러면서 하나씩 읽을 그럴 여유가 우리한테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는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려고 시도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좀 시도를 해봤더니 읽어는 봤는데 성경이 너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정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어떻게도 할 수는 있겠는데 성경 읽는 것은 도저히 어려워서 내가 이해가 안 가서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리하면서 참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 맞아. 이거 진짜 신학교를 다니지도 않고 역사 배경이나 뭐 이런 거를 진짜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은 성경 읽기가 진짜 어렵지. 맞다. 진짜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공감이 참 많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읽지 말아야 할까요? 읽어야 합니다. 그죠? 우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 볼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요. 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야,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물론 이런 질문을 하진 않았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러나 성경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바울이 마치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요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요. 이겁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가 믿음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제가 왜 처음에 지난주 설교를 인용을 먼저 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신앙이란 단어를 정리해드리면서 신앙이란 단어는 두 가지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였죠? 기억이 나실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학사전에 신앙이란 말을 검색을 하면요, 바로 태도와 믿음이 바뀌는 것, 이전과는 다르게 바뀌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 같은 얘기를 하면서 불심이 깊은 사람은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불교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것들대로 태도를 취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들의 신앙이 바뀌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믿음이 이전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는 다른 태도와 우리의 믿음으로 바뀌어져 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취되어지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어서, 그리고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등 떠밀려서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녀도 내 안에 믿음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인 친구들, 이렇게 나중에 청년들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뭔가 교회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 구원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얘기했어, 난 죄인이야,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여러분, 아는 거랑요, 믿는 거랑은요, 아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안다라고 표현할 때는요, 그 지역을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거지,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면은, 거긴 그렇대, 근데 믿기진 않는 얘기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가 대면하지 않고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요, 그냥 아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아는 것뿐이지 내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서 올바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태도는 이 교회 밖을 나가면서부터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내 친구들 만나가지고 쉽게 남의 험담을 하거나, 막 게임을 하면서 욕을 섞어가면서 산다거나, 음담패설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는 여긴 경건한 데야, 종교 단체잖아, 그거 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러고는 있지만, 정작 이 문 밖을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태도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읽고 묵상을 하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다른 말로 할까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아직 성경 읽기를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반드시 시간을 내셔서요,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권면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성경 좀 보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왜 부탁을 드릴까요? 사실 여러분의, 좀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구원은요, 제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목사로서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려면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파수꾼과 같은 사람이라서요, 먼저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간곡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성경 좀 읽어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만큼 있는데 우리는 고작 하나님을 요만큼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요. 제발 부탁드리지만
성경을 시간을 내셔서요 꼭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성경을 읽기 어려운 이유를 좀 한번 살펴봤지만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 보면은 거의 바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까 세 번째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한글로 글을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마치 난독증 걸린 사람처럼 한글을 쭉 읽었지만 읽고 나면 뒤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머릿속에. 읽긴 읽는데 머릿속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시도를 했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읽기 이렇게 어려운 이유를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데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좀 찾았는데요. 하나는 생소한 문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평소에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들을 한글 성경에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라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붙여봤는데, 뭐 하리라. 우리 여러분 옆에 제가 청년한테, 우리 막 회장 아영자매한테, 아영자매 우리 이거 하리라, 우리 청년부 수련회 이거 하십시다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만, 하리라, 우리 하셨느니라, 과거에 그러셨죠,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셨느니라, 하리라 막 하니까 이게 우리한테 그렇게 와닿지 않는 문장인 겁니다. 문장 자체가. 그리고 성경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던데요. 야곱의 12아들들 이름 막 마치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이게 특징이긴 한데요, 뭔가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막 12지파 나오면 12지파 이름 막 첫째부터 다다닥 외워야 될 것 같고, 12아들들 이름 막 다 외워야 될 것 같고, 막 성경 인물들 막 적어서 외워야 될 것 같고, 이거 모르면 성경 모르는 사람 같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 읽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성경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몇 명의 인물들이 나온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저도 몰라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성경에 2197명이 등장한답니다. 2197명. 저도 1000명도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부끄러웠는데요. 삼국지의 등장인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등장인물이요 1233명이랍니다. 거의 2배가 되는 인원이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러다 보면 이제 족보 들어가면서부터 우리 머리가 막 이렇게 되면서 성경 읽기를 이제 하면서 점점 성경을 이렇게 덮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요 정말 너무나 긴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던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는 아니지만 초대교회가 시작했던 그때까지, 거의 우리가 살아왔던 2000년 전까지 하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약 6000년 이상의 기간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오랜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이야기의 중심 지역이 우리가 살아가는 극동 지역이 아닙니다. 어디 지역이죠? 지중해 연안, 거기에 있는 근동 지역입니다. 여러분, 근동과 극동의 차이를 아시나요 혹시? 영국을 기준입니다. 이 서양 이 녀석들이 이렇게 학문을 만들어 놔서 영국을 기준으로요 조금 가까운 동쪽을 근동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먼 동쪽을 극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부터 우리는 많이 멀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는 극동 아시아인 겁니다. 그래서 일본, 한국, 중국은 극동 아시아에 해당하는 나라고, 중동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중간에 있는 동쪽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중동 지역들, 우리가 아는 그 아랍 국가들이 쭉 있고, 그리고 근동 지역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은 뭐 터키,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등장하는 그런 지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에는 뭔가 너무 생소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맞지 않는 문화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다 보면은 왜 얘네들은 이렇게 하지?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 보다,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렇게 넘어가지 못할 이야기들이 사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고민을 하고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이요 역사적인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서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다들 막 머리가 조금 열심히 역사서를 읽기 시작한 사람들도 선지서를 들어가면서부터는 얘는 어느 시대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서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단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요, 무엇보다 성경이 너무 깁니다.
전체 페이지가요. 1752페이지거든요. 이 성경 전체가요. 1752페이지인데 장수로 하면요. 1189장입니다. 그리고 쪽수로 하면요. 절수로 해볼까요? 절수로 하면요. 31,102절에 해당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1000페이지 넘어가는 책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니까 성경보다 얇은 책은 책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런 책 별로 많이 못 읽어봤습니다. 넘어가는 책을 많이 못 읽어봤어요. 막 제 책장에 꽂혀 있긴 한데 막 이제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성도 제압용이다 그러면서 막 두꺼운 신학책들 막 꽂아 놓는데 하나도 안 읽어봤습니다. 너무 어렵기도 하고, 이거 1000페이지 넘어가는 거 어떻게 읽어요? 그런데 성경이 1752페이지랍니다. 거의 2000페이지에 가까운 책입니다. 너무 깁니다. 이러면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정도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가 된 것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써진 역사를 먼저 공부하고요. 성경의 원어를 연구하고요. 학자들이 미리 연구했던 그거를요. 제가 공부를 해서 신학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열심히 공부하는 목회자들이 있는 이유가요. 바로 이렇게 심도 있게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께 아주 쉽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정말 쉽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지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 같은 목회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성경이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도 알아야 되고, 심지어 성경이 우리나라 언어로 원래 써져 있지 않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구약은 아람어라는 언어로 써져 있고요. 이 신약은 헬라어로 써져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또 히브리어라는 단어로 또 써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겠습니까? 원래 독일에는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은 무조건 제2 전공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뭐 기계공학과라고 하더라도 철학과 뭐 이런 식으로 전공을 2개를 무조건 하는데 독일에서 신학하는 사람들한테는 복수 전공을 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공부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언어만 해도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라틴어, 영어, 그리고 독일에서 하니까 독어를 해야겠죠. 근데 제가 한국인이면은 어떤 언어까지 해야 됩니까? 한국어, 영어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8개 정도를 해야, 그렇다고 여러분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는 한국어만 열심히 잘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시는 신학 박사님들은요, 그렇게 언어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공부를 시킬 때 신학과를 나오면은 복수 전공을 시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의대생들한테도 복수 전공을 시키거든요. 근데 신학과한테는 복수 전공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지식들을 공부하기 위해서요, 정말 신학자들이 대학도 갈 뿐더러 대학원도 가서 정말 석사, 박사 과정까지 정말 심도 있게 공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심도 있게 성경을 바라보는 게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 왜냐면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생업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자들처럼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진짜 신학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면서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열심히 공부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나눠드려야 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자리를 빌어서 공부하지 않는 목회자들 저주받을지어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목회자는 끝까지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르고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시는 저의 생계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돌아왔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IER 기초 성경 공부 구역편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토요일 오후 1시 청년부실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여러분, 제 등록금과 영혼을 갈아 넣어서 공부했던 그거 무료로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제가 최고의 강사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알맞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기에 정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우리 청년 여러분 마음을 내시고 시간을 내셔서 꼭 오셔서
참석해서 IER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냥 이 정도는 알아야지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꼭 오셔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청년부뿐만 아니라요. 우리 교회 전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경 공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잘 아시죠?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공부가 있는데 구약 성경방입니다. 우리 황근순 집사님 여기 계셔서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신청해도 괜찮나요? 네, 지금 신청해도 괜찮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수업은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은 수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지금도 평신도 강사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거기에 또 들어가서요, 성경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진짜 역사, 지리, 문화, 그리고 성경의 순서까지. 그래서 약간 말할 것 같으면 시험 보시려면은 이 어성경을 들으셔야 되고요. 시험 안 보시려면 IER을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시험에도 나올 만큼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 읽어지네거든요. 저도 작년에 이 구약과 신약을 다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월요일 저녁 8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만 있으면은 핸드폰만 있으면은 어디에서든지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천드리기는 핸드폰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뭐 웹툰 보듯이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책상을 딱 하시고 영상을 트시고 우리 강사님들이 하는 강의를 교재에 적어가며 필기를 해가며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내일 두 번째 수업입니다. 아마 오정현 장로님께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실 것 같은데 그 얘기 지금 신청해도 괜찮다니까요.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서 듣고 싶은 분이 있다면은 우리 황근훈 지사님께 직접 연락을 하셔도 좋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들어오셔서 꼭 성경 공부를 함께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요, 성경을 읽읍시다 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 공부합시다 라는 겁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혼자 읽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공부합시다. 교회 밖에서 여러분 이단들이 유혹하는 성경 공부가 정말 많거든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말해요. 그런데 정작 다른 이야기로 빠집니다. 정작 다른 이야기로 빠지는데요. 그때는 내가 거기서 발을 빼나오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그렇답니다. 내가 나 이단에 안 빠진 사람이야. 난 자신하겠는데 이미 내가 공부했던 게 이단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랍니다. 그걸 안 다음에는요, 내가 이단에서 성경 공부를 했다라는 걸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난 그냥 제대로 공부했어 하면서 끝까지 다니는 사람들이 기존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이단에게 성경 공부를 배운 사람들이 그런 스탠스를 많이 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오랫동안 검증이 된 이런 성경 공부들을 여러분들이 참가하셔서 정말 성경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올바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야 너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 인데요. 여기에 너에서 나로 바꿔서 한번 오늘 큰 소리로 오늘 제목을 외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야 나도 성경 읽을 수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나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성경을 읽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을 읽으며 나타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